장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아멘. 에베소서 4장 11절.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아멘. 고린도전서 12장 28절에서 31절.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이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하는 것이라. 다 사도겠느냐, 선지자겠느냐, 다 교사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겠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제일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여러분, 이런 부분들을 모르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기프트가 뭔지, 기름 부음이 뭔지 모르면, 아니면 나에게 주신 기프트가 뭔지도 알고 기름 부으심도 아는데 그걸 내가 만족감으로 취하지 아니하시면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괴롭고 힘들어요. 나도 병 고치는 은사를 행하고 싶고 기적을 행하고 싶어. 목사는 큰 교회, 많은 성도가 모이는, 정말 대단한 이런 생각들을 하면 하나님은 그런 나에게 어떤 그런 기프트를 안 줬는데, 그런 기름 부으심을 안 줬는데, 그러면 하나님도 원망을 하게 돼. 하나님 앞에 섭섭하기도 해. 그래서 분명하게 하나님 나에게 어떤 기프트, 은사를 주셨느냐, 나에게 기름 부으심이 뭐냐는 걸 찾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게 있어야, 아까 오전에 얘기했듯이 돈 많으면 좋죠. 그렇죠? 좀 여유가 있겠지.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도하지. 내가 많이 달라고 했냐고. 좀 살만하게 달라고. 근데 하나님 분명히 뭔가 나한테 부르심이 있는 거예요. 나에게 주시는 어떤 그러한 기름 부으심을 말고 나 다른 거 달라고 그러면 나는 행복하지 않아요. 기쁘지 않아요. 교회 생활하고 목회하고 목양하고 모든 것들이 기쁘지 않은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걸 안 주면.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행복하세요? 여러분이 가장 행복을 추구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 생각하는 행복은 뭐예요? 우리가 이제 이틀로 하는데 여러분이 생각하는 행복은 뭐예요? 나름대로 아마 행복, 다 행복에 대한 가치관을 있겠죠.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혹시 여러분들 물어보게 가장 행복한 걸 찾았어요? 내 삶의 행복한 삶의 기준은 이거야 라고 정하신 게 있어요? 무엇으로 여러분 정하셨어요? 아마 여러분 속에서 솔직히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분명히 뭔가 있을 거예요. 세우는 게 있을 거예요. 기준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전체 한번 돌아가면서 쭉 얘기하라면 여러분 분명히 한 대답 할 거예요. 예수요. 요 얘기하지만 안 행복하잖아. 그 행복의 기준 된 부분이 되어지면 여러분 정말 행복하잖아요. 기쁘죠? 그런데 어떤 기준을 어떤 세상적인 예수 믿지만 다른 것을 세워놓으면 그게 안 되면 행복하지 않아요. 왜? 내가 예수 믿으면서 교회 와서 예배 드리면서 뭔가 내가 추구하는 게 있어요. 내가 얻고자 하는 거죠.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배에 목말랐던 사람이 나와요. 그 여인, 사마리아 여인이에요. 즉 거기에 보면 뭐냐면 이 여자도 뭐예요? 야곱 때 우리 조상 때부터 쫙 내려온 그 관습대로 어떤 배운 대로 그런 감을 수없이 해왔잖아요. 그런 예대로 예배를 드렸지만 이 여자가 드리는 예배는 뭐의 행복이었어요? 육체의 즐거움을 주는 게 행복이었어요. 그게 행복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배를 드려서 육체를 즐겁게 하고 막 거기에 아무리 해도 걔도 목이 말랐던 거예요. 목이. 어떻게 그 가운데 행복할 줄 알았는데 예배드리고 정말 즐겁게 살면, 즐겁게 세상 사람들은 즐겁게 살면, 육을 위한 삶을 살면 정말 행복한 삶이 될 줄 알았는데 늘 행복에 굶주렸어요. 그런 그녀에게 누가 방문해요? 예수아가 찾아오잖아요. 예수아가 방문해요. 마치 지나가는 것처럼 하면서. 여러분 예수아가 그녀를 찾아온 거죠. 일부러 방문했어요. 그러면서 그녀의 인생에 송두리째 바뀌어버렸어요. 이게 여러분 예수님이 찾아오고 방문한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이거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인생 자체를 송두리째 바꿔버려요. 그러면서 뭐예요? 뭘 찾아요? 진정한 예배가 뭔지를 찾은 거예요. 진정한 예배가 뭔지를 찾은 거예요. 그러면서 진정한 예배를 찾는 순간 예수를 만나고 진정한 예배, 행복의 그 가치를 발견한 순간 어떻게 했어요? 모든 육체의 즐거움을 주는 것들 그걸 다 내동댕이 칠 수가 있었어요. 우리가 다음 세에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예수님 만나는 가장 큰 즐거움이고 첫 번째 된다고 하는 얘기가 뭐예요? 안 만나지면 아무리 우리가 얘기하면 걔네들 귀에는 뭐예요? 속이에 병일기예요. 잔소리로밖에 안 돼요. 부모가 인생을 자기 삶을 간섭하는 걸로 밖에 안 돼요. 그럼 부모는 알아요. 이 아이가 이렇게 하면 네 미래가 뭐하다는 걸 뻔하게 알아요. 알아서 안타까워서 얘기하는데 그 당사자는 우리도 다 그런 시를 겪어왔지만
당연히 그 시절 그때는 뭐예요? 그게 안 들리는 거야. 안 깨달아지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정말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 몇 년을 하지만 그런 사람들은 수두룩한 거예요. 교회 안에. 어마어마한 거예요. 뭐 큰 교회라고 해서 막 다 그런 사람들이 있냐? 아니에요. 예수님을 방문받지 못하고 그냥 교회로 왔다 갔다 와서 교회 그냥 즐거운 거. 교회 와서 사람 만나서, 왜냐면 요즘 또 외로운 시대니까 와서 서로 만나고 서로 웃고 한번 하하해주고 그러면 뭔가 된 것 같아요. 돌아가면 또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이 예수님을 방문받고 예배가 뭔지를 그날 깨닫는 순간 정말 영원한 행복이 뭔지를, 영원한 행복의 삶으로 그 순간 들어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사마리아 이 여자처럼 정말 여러분이 목마름과 갈망을 가지고 이번 주간에 또 이틀호를 들어가신다면 예배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를 여러분이 발견할 거예요. 여러분의 어떤 행복한 삶의 여정으로 들어가는 또 은혜가 있을 겁니다. 이도로는 뭐라고 소개가 되죠? 출애굽기 18장 1절에서 모세의 장인이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그는 이도로는 이름이 아니라고 했어요. 직임이라고 그랬어요. 그 사람 진짜 이름은 루엘이에요. 민수기 10장 29절에 있어요. 사사기 1장 16절에. 여러분 근데 이 루엘이라고 하는 사람의 보면 이방 미디안 제사장인데 이 사람 어느 후손이 겐족속 후손이 겐족속 가인 계열이에요. 우리가 보통 이제 성경 보면 예배 첫 번째 예배하면 가인과 아벨 따지면서 아벨의 예배. 우리 그런 경우 있잖아요. 우리 뭐 할아버지가 우리 할머니가 우리 누가 윗대가 누가 막 교회에 어떤 굉장한 어떤 막 부흥회 아니면 뭐 하나님 앞에 어떤 부분을 했던 얘기, 우리 그런 얘기는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럼 당신은 우리는 그분들의 어떤 과거에 오래전에 있었던 것을 울고 먹는 그런 차원은 굉장히 많은데 생각해보세요. 우리 윗대가 막 아벨 했다고 하는데 성경 보면 이 사람은 가인 계열로 나와요. 가인. 어떻게 보면 정말 저 뭐 윗대 할아버지가 뭔 거예요? 살인자예요. 살인자. 예배 실패자.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사람. 그런 사람들 후손들이 정말 놀라운 그런 얼마나 후손으로 살아가는 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정말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친구로, 누구에는 들은 하나님의 친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연합하는 자. 그렇게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많은 그 사람의 그 가운데서, 그러니까 상처와 아픔 속에서 아름다운 향기가 나는 인생의 꽃을 피우는 거예요. 우리는 좋은 가문에서 좋은 어떤 바탕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은. 여러분 갈렙도 또 이방인 출신이고 이런 하듯이 또 이런 또 누구예요? 고라의 후손들도 나중에 놀라운 예배자가 되잖아요. 얼마나 여러분 내려오면서 지금도 그렇지만 가장 처음에 저주받은 이름이 누구라고 그래요? 저주받은 이름이 누구라고 그러죠? 기독교인들이 얘기합니다. 가장 저주받은 이름이 가룟 유다라고 그러잖아요. 전통적인 교회에서는 늘 고백하잖아요. 가룟 유다가 가장 저주받은 이름이 할 정도로 늘 사람들 입에 좋지 않은 이름으로 거론된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런 가문 속에서 하나님을 친구 삼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축복이에요. 우리 이런 걸 통해서 볼 수 있는 게 뭐예요? 성경은 정말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할 수 없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런 죄인인 우리를 어떻게 돼요? 죄와 허물을 예수를 통해서 그걸 사해 주셨다고 얘기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자, 누구의 어떤 남은 자, 탁월하다, 조사하고 탐구하다 이런 뜻들이 있어요. 자, 이 사람 미디안의 제사장이라고 얘기해요. 미디안의 제사장이 딱 등장을 하죠. 아무리 모세 장인이지만 미디안의 제사장이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 뭐예요? 이방인이에요. 자, 광야 여정을 이제 구체적으로 시작을 하는데 이도로가 등장을 합니다. 자, 그가 제안한 게 있었어요. 딱 와서 제안을 18절 1절에 보면 모세가 쫙 얘기하잖아요. 출애굽까지 여정을 얘기해요. 하나님의 역사를 쫙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장인이 딱 돼요. 장인이 얘기해서 수용했나요? 어른이 얘기해서 모세가 받아들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아들여요. 무슨 시스템을 하죠? 오늘 이 시간은 여러분 이대로 오늘 주제는 뭐냐면 우리의 시스템을 점검해 보자는 거예요. 시스템 점검이에요. 부장 시스템을 얘기를 해줬어요. 부장 시스템이 뭐예요? 무슨 부장 있죠?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 이왕이면 1000부장 되고 싶죠. 밑에 1000명 있는. 근데 어쨌든 이 4개의 부장 시스템을 얘기했는데 그것을 수용을 하잖아요. 왜? 이 광야길을 가는데 그러면서 그 부장 시스템에 맞게 딱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직을 해요. 편성을 딱 해가지고 출발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이 왜 이방인을 통해서 말씀하셨을까? 모세에게 여러 가지 얘기하셨는데 모세한테 얘기해 줄 수도 있잖아. 또 이스라엘 안에 또 누가 있었어요? 출애굽할 때 누가 있었어요? 애굽에 있을 때부터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장로들이 있었어요. 그럼 장로들한테 얘기해 줬으면 쉬웠을 텐데 왜 이방인한테 얘기를 했을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교회 안에 있을 때만, 성경 볼 때만, 말씀 볼 때만 하나님 말씀하신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너무 협소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때로는 제가 얘기했잖아요. 여러분이 영적인 지경이 넓어지면 전혀 아닌 것에 있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다고. 부정적으로 보여지는 것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특히 우리는 엔타임 시대에 사니까 세대가 지금 굉장히 어려워요. 혼돈과 혼란의 때, 요 중에서도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으실 수 있어야 돼요. 때로는 여러분이 뉴스를 자주 보잖아요. 폰을 자주 들여다보잖아요.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잘 옥석을 개려내실 수 있어야 돼요. 이방인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드로가 방문한 것은, 이드로가 와 우리 사이가, 나중에 보니까 모세가 저번에 그 마누라 십보라오가 자식들을 놓고 가서 자식들 다 데려와서, 야 너 저번에 출가 외인이라고 딸과 손주들을 모세한테 다시금 보내려고 그거 데리고 왔을까요? 그 목적이에요? 당신의 백성들을 개입하시면, 겉으로 나타날 때는 지나온 모세가 지나온 어떤 출애굽의 과정 얘기를 했고, 또 저번에 미디어는 와 그런 놀라운 일이 있었어, 이제는 저 자네가 자네 마누라고 내 딸 손주들 이제 책임지게, 와 네가 탑 리더가 되자, 이런 얘기를 겉으로는 보이는 부분을 할 수 있지만 여기는 더 깊은 뜻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하심이 있었어요. 즉 무슨 얘기냐면, 이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 광야길을 가야 되는데 철저히 준비된 시스템으로 그 길을 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서 꽉 잡혀있다가 스프링이 튀었어요. 애굽에서 묶여있다가 나왔을 때 와 이제 자유와 해방이다 마음대로 해서, 광야는 여러분 애굽이라고 하는 거, 이 애굽 미츠라임이라고 하는 거, 메쪼로, 이 메쪼로라고 하는 것은 좁다, 유한하다는 뜻이에요. 유효 기간이 있다는 거예요. 좁다는 뜻이에요. 한번 생각해서, 애굽에서 좁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안에 있을 때 좁아서 힘들었어요. 사람이 움직이기가 힘든 거예요. 거기 있다가 광야로 나왔어요. 미드바르로 나왔어요. 광야는 여러분 울타리가 없어요. 그 울타리가 없으니까 우리 마음대로 살자. 그럼 뭐가 돼버려요? 자유가 뭔지를, 여러분 예수 안에서 누리는 자유가 뭔지를 모르고 그냥 마음대로 하는 게, 마음대로 하는가, 그냥 울타리 안에 뛰어나가서 뭐 목도 채워지지 않고 모든 걸 그냥 하는 것은 망아지처럼 엉덩이에 뿔난 송아지처럼 뛰는 게, 그게 자유함이 아니에요. 그걸 방종이라고 얘기해요. 광야, 하나님이 이끄시어 하나님 허락하신 그 광야,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 가운데서 거기에도 시스템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시스템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을 가려면 철저하게 또 하나님의 나라의 시스템으로 준비를 해야 갈 수가 있는 여정이에요. 그것 때문에 힘들었던 거예요. 또 광야에서 사람은 시스템 속에 살고 있는데 또 시스템이 나를 또 옴짝달싹 못하게 한다 그러면 또 힘들어해요. 근데 또 시스템이 없으면 또 뭐예요?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광야에도 시스템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광야 시스템은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듯이 애굽의 시스템을 가지고 가는 게 아니에요. 새로운 조직을 세우고 새로운 시스템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왜 광야의 새로운 시스템으로 가야 될까요? 익숙한 애굽 시스템으로 가면 되지. 왜 그럴까요? 누가 한번 얘기해 볼래요? 왜 새로운 시스템으로 가야 되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회는 영적 기관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세상의 기관하고 달라요. 그런데 세상에서 하는 시스템들을 교회 안을 유입시켜서 그대로 그걸 약간의 변형을 해서 이렇게 쓰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전혀 애굽 시스템은 변형해서 쓰는 게 아니에요. 광야에서. 광야 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 불평했던 게 뭐냐면 이 시스템 문제였어요. 애굽에서는 이랬는데, 애굽에서 자기들 애굽 시스템 안에 있을 때 자기들이 뭐 했어요? 자기들 직임이 뭐였어요? 노예였어요. 종이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힘들어서 나왔는데 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 다 원망 불평하다 그러다 죽었어요. 여러분, 왜 새로운 시스템, 광야의 하나님의 나라의 시스템으로 가야 되냐면,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성취해야 될, 출애굽적으로 답변하면 뭐예요? 히브리적으로 답변하면 뭐예요? 슈무트이기 때문에, 슈무트이기 때문에 바꿔야 되는 거예요. 즉 그들 삶의 중심에, 애굽 시스템의 중심에 누가 서 있어요? 바로가 서 있어요. 즉 애굽 시스템의 중심에는 누가 서 있어요? 내가 서 있어요. 내가. 나 중심으로 뭐가 돼야 되는 거야? 나 중심으로. 여러분, 우리가 힘들어하는 게, 교회도 나 중심으로 돌아가고, 집도 나 중심으로, 직장도 나 중심으로 안 돌아가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화나고 불타고 막 신경나고 막, 그렇죠? 막 속에서 불이 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 거기에 중심은 뭐예요?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 중심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서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해야 되기 때문에 언약이 그들의 삶의 중심에 서야 됐던 거예요.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바로가 있을 때 하나님 역사 안 하셨어요. 바로의 시스템을 가지고 할 때.
나와서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중심에 딱 세울 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더 구체적으로 나타나요. 물론 바로 가운데 있을 때도 하나님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심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에게 피부적으로 더 가까이 다가온 것은 누구냐면 바로의 시스템이에요. 자, 이들이 이드로가 제시한 그 시스템을 이제 새롭게 조직해서 편성을 해가지고 어디에 도착하죠? 시내산에 도착했어요. 시내산에 도착하니까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이 강림하십니다. 여러분, 그토록 원하는 하나님이 강림하신다고요. 출애굽기 19장 11절. 예비하여 제3일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제3일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 시내산에 강림할 것임이니. 16절. 3일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심히 크니 진중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아멘. 하나님이 친히 강림하셔요. 하나님 강림하심을 보고 싶으면 어디 가라? 영적인 시내산. 제가 있어요. 시내산은 우리가 육을 가진 인간이 올라갈 수 있는 최고의 고지, 영적 고지. 그 시내산. 몇째 날에 하나님 강림하셨어요? 셋째 날. 여러분, 셋째 날은 바로 부활의 날을 가리켜요. 그날은 무슨 날이에요? 부활의 날은 무슨 날이에요? 여호와께서 강림하신 날이에요. 여호와께서 강림하시는 날이에요. 자, 하나님이 강림하셔서 시내산에서 주님은 장차 일어날 모든 일을 그날 다 계시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다 얘기했어요. 그리고 뭘 줬어요? 토라를 준 거예요. 토라를. 그래서 이 시나이, 여러분, 이 산 올라가는 거 쉽지 않을 거예요. 요 시나이까지, 시내산까지 가야 되는데, 정말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시면, 나 하나님 내 삶에 나타났으면 좋겠다. 그러면 어디를 가셔야 된다? 시내산. 영적인 최고봉에 도달하시는 그 산에 올라가셔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시내산에 올라가야 돼요. 영적인 시내산을 올라갔던 사람이 있어요. 하루 이틀 만에 못 올라갔어요. 130년 걸려서 올라간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야곱. 바로 앞에서 내 나이 130입니다. 130. 시나이 저 숫자값에 130이에요. 자, 시나이 130, 숫자 130인데 야곱이 내 나이 130입니다. 요거하고 똑같은 또 숫자값이 있는 게 뭐예요? 사다래. 숫자값이 다 똑같아요. 정말 하나님의 강연이 나타나심을 보려면 올라가셔야 돼요. 그래서 셋째 날, 부활의 날을 믿고 소망하는 자들에게 주님은 다시금 강림하실 거예요. 주님 다시 그들에게 나타나실 거예요. 그들에게 찾아오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셋째 날 주님이 강림하시는 그날인데, 그래서 이 셋째 날을 해서 출애굽기 19장에 보니까 그냥 맞이하게 안 해요. 철저하게 준비시키십니다. 그러면서 경계를 세우라 했어요. 백성이 다가오지 못하도록. 가발이라고 하는 단인데, 자, 출애굽기 19장 12절 13절 한번 읽어주세요. 19장. 너는 백성을 위하여 사면으로 지경을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지경을 범하지 말지니 산을 범하는 자는 정령 죽임을 당할 것이라. 손을 그에게 댐이 없이 그런 자는 돌에 맞아 죽임을 당하거나 살에 쬐어 죽임을 당하리니 짐승이나 사람을 물어나고 살지 못하리라. 나팔을 길게 불거든 산 앞에 이를 것이니라 하라. 자, 여러분, 백성을 위해서 주의 경계를 세워라. 여러분, 혹시 출애굽기 19장 12절 13절 말씀, 이게 무슨 얘기인지 혹시 아시는 분? 이게 뭘까요? 이게 토라입니다. 이게 토라예요, 지금. 그러면 토라는 반드시 뭐가 돼야 돼요? 토라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 주신 말씀은 반드시 뭐가 돼야 돼요? 해석하고 적용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다음 14절 15절. 모세가 산에서 내려 백성에게 이르러 백성으로 성결케 하니 그들이 자기 옷을 빨더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예비하여 제3일을 기다리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하니라. 자, 보세요. 셋째 날은 무슨 날이라 했어요? 부활의 날, 주님이 강림하시는 날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잖아요. 강림을 기다려요. 근데 그냥 마냥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요 14절 15절이 리빙 토라인 거예요. 아까 12절 13절이 토라면 이것을 해석하고 지금 적용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엔타임을 살아가요. 엔타임을 살아갈 때, 그래서 우리는 요 리빙 토라를 해석을 적용을 어떻게 해요? 우리는 어떤 영성을 쌓아가요? 신부의 영성을 쌓아간단 말이에요. 주님을 뭘로? 신랑으로 맞이할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냥 마냥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 그냥 마라나타 오셔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면 주님이 신랑으로 강림하실 것이니까 주님은 신랑으로 오시는데 나는 신부를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신부란 말이 아이들한테 참 어려워. 이런 게 해석이 잘못되어지니까 뭐예요? 이게 내가 남자인데 또 이거 신부 여자가 된다고 해서 이거 잘못 해석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만드신 것은 뭐밖에 없다? 남자와 여자밖에 없어요. 근데 이런 부분인데 우리가 이제 아이들한테 여러분 그래서 신부의 영성 이런 걸 잘 가르쳐 주셔야 돼요. 즉 가발 경계를 세우라, 그 얘기는 뭐냐면 옛 것으로 안 된다는 얘기예요. 너희가 가지고 있었던 뭐예요? 어디에 있어서 어디 옛 것이 뭐예요? 애굽의 것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옛 시스템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지금 경계표를 세우라는 거예요. 세우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만남에 있어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내가 이전 시스템을 가지고 주님과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계속 토를 배워가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다 모르겠어요. 정말 어려워요. 다 됐다고요? 안 됐어요. 여전히 알아가고 또 해석하고 또 적용하고 조금씩 세워가고 신부 화장을 해가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16절 이하에 보니까 드디어 뭐 하고 있어요? 다 준비가 되니까 셋째 날에 그날에 약속한 그날에 준비된 그날에 하나님이 시내산에 강림하셨어요. 이때 하나님이 이 땅에 강림하신 첫 번째 사건이 이스라엘 가운데 나타나 첫 번째예요. 그럼 두 번째 언제 오셨어요? 하나님 강림하신 두 번째 언제예요? 하나님이 자 엘로힘이 오신 영이신 그분이 시내산에 오신 1차 2차를 영이신 그분이 어디에 있어요? 사도행전에 2장에 사도행 2장에 강림 영이신 성령. 이제 세 번째 오실 거예요. 뭘 오세요?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심으로 영원한 그 나라를 위해서 다시 오실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이유를 찾아볼 수 있어요. 1차, 2차를 통해서 찾아볼 수가 있어요. 주님이 강림하시는 이유, 하나님이 강림하시는 이유.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강림하신 사건이 그들한테 불 주기 위해서 왔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주님이 얘기를 쭉 해요.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어떤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남겨놓으신 주신 게 있어요. 부활 생명이라고 하는 거 하나 줬어요. 부활 생명. 부활 생명. 그 부활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을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도록 듣게. 왜? 죄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죄 가운데 빠진다는 얘기는 뭐예요? 우리가 언제 죄로 빠져요? 이전으로 돌아갈 때. 이전으로 돌아가면 우리는 죄 가운데 빠졌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는 거. 우리 찬양도 이전으로 돌아가지 않으리 고백도 하잖아요. 그 얘기는 뭐예요? 우리가 자꾸 이전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가다가 침륜에 빠지는 건 뭐예요? 이전으로 자꾸 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전으로. 죄라고 하는 걸 한마디로 정의하면 뭐예요? 죄는 뭘 죄라고 그래요? 저는 제가 얘기한 거예요. 죄는 나 자신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토라는 너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게, 즉, 예수아가 하나님이 십자가를 딱 되게 타부를 줬는데 타부를 이거 목표잖아요. 목적이잖아요. 그렇죠? 저 타부를 자기의 목적으로 삼는 거예요. 십자가가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십자가를 주신 목적 그게 아닌데 그걸 자기의 목적으로 바꿔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시는 이유, 예수아가 다시 오시는 이유는 무엇을? 저 타부를 다시 회복시켜 놓기 위해서. 그래서 오시는 거예요. 출애굽기를 통해서 계속 봐요. 슈무트들 성령을 우리가 가운데 부으시는 이유는 뭐예요? 이제 여러분들이 말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게 하는 거예요. 즉 타부의 정체성을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그래서 슈무트 그 본질 쉔의 본질 실제 뭐 하도록? 타부 그 목표를 찾도록 하는 데서 성령을 부으시는 이거 거기 있어요. 타부의 정체성이 뭔지를 잃어버리니까 자꾸 목표가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흔들리잖아요. 그러면 다시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 왜 죄 지쳐? 왜 자기를 위해서 살아요? 탑의 정체성 올라서 왜 탑의 정체성 가지고 자기 정체성을 바꿔서 살죠? 왜냐하면 이유는 딱 하는 거세요. 아는 게 그거밖에 없어서 그래요. 아는 게 그거밖에 없거든. 아는 게 그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뭐랬어요? 아는 게 힘이라고 그랬어요. 아는 게 힘. 아까 집사님이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게 가장 강력한 파워예요. 우리는 아는 게 그거밖에 없어서 그것만 찾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강력한 파워는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게 놀라운 능력이에요. 그럼 가장 불쌍한 영혼이 어떤 거예요? 불쌍한 인간이 어떤 인간이에요? 지밖에 모르는 인간. 지밖에 모르는 인간. 지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냥 무엇을 하든지 나밖에 몰라. 그런데 몸은 다 커가지고 나이는 다 먹었는데 그러면 뭐예요? 속에서 열불나는 거예요. 지밖에 모르면 여전히 그러면. 그래서 이 마지막 때는 뭐냐면 지밖에 몰라서 개인주의와 이기주의가 그렇게 많은 거예요. 사단은 계속해서 그쪽으로 몰고 가는 거예요. 계속 몰고. 지밖에 몰라. 자, 육의 오감이 있다 없다? 육의 오감이 있어요. 영의 오감도 있어요. 자, 근데 육의 오감이 있어요. 육의 오감 있는 거 알죠? 미각, 촉각, 또 뭐가 있어요? 후각, 시각, 청각이 있어요. 육의 오감이 있듯이 영의 오감도 있어요. 여러분, 근데 이 육의 오감과 영의 오감 이것을 작동시키지 않고 오직 내 안에 있는 자아에 충실할수록 사람은 편협해져요. 편향적이 돼버려요. 세상과 이웃이 보이지를 않아요. 육의 오감이 있으면 여러분 내가 육의 오감이 있으면 육의 오감이 반응하면 저 사람도 동일하게 오감이 있으니까 혹시 여러분 여기에 피부를 내가 자기한테 때리면 아프잖아요. 그럼 내가 저 사람한테 이렇게 하면 저 사람도 아플 것이라고 하는 걸 내가 동일하게 느낄 거예요. 그러면 이웃이 보여요. 그런데 이 오감이 작동하지 않는 사람은 오직 자기 생각밖에 안 해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람들 만나보는 게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들 만나면 뭐가 안 돼요? 소통이 전혀 안 돼요.
항상 일방적이에요. 일방적이라면. 그렇듯이 하물며 우리에게는 영의 오감이 있는데 영의 오감을 작동시키지 않으면 더더욱 아무것도 안 보여요. 하나님도 안 보이죠. 이웃도 안 보이죠. 세상도 안 보여요. 그냥 아직까지 독선으로만 가요. 여러분, 나라고 하는 존재, 이 나라고 하는 이 우리가 보면 나라고 하는 존재는 대단한 존재. 이 나라고 하는 존재는 내가 원하는 대로 세상을 어떻게 해요? 인식해버려요. 내가 원하는 대로 세상을 봐요. 그래서 우리가 저번에 내가 원하는 대로 생각을 상상을 많이 하면 무슨 일이 생겨요? 사람에 대한 착각과 오해가 생기잖아요. 이 나라고 하는 존재 정말 내가 원하는 대로 세상을 인식해버린다. 그러다가 그게 계속 반복되어지면 결론은 어떻게 돼요? 나만 맨날 생각해. 나만 하라고 막 해서 하면 결국 끝은 뭐냐면 자기 자신 속에 갇혀버려요. 그래서 저번에 어떤 그런 그 병, 자폐증 이런 부분들이 그 자기 자아 속에 딱 갇혀버리잖아요. 나만 생각한다. 나만. 토라에서는 그것을 어디라고 한다? 구체적으로 애굽이라고 한다. 그걸 애굽이라고 한다. 거기에 대빵이 누구다? 바로다. 그러면 지옥과 같은 애굽에서 그 자기 자신에게서 벗어나게 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 출애굽을 뭐라고 한다? 신학적인 용어로 구원이라고 한다. 그러면 애굽 속에 자기 자신 속에 갇혀 있는 걸 뭐라고 한다? 애굽에서 끄집어내주는 걸 뭐라고 한다? 그러면 자기 자신 속에 갇혀 있는 걸 뭐라고 한다? 죄라고 한다. 우리가 저 구원하면 죄로부터 구원받았다 하잖아. 그래서 왜 모든 죄의 시작은 선악과로부터 하냐면 선악과는 항상 뭐냐면 나 중심으로 본단 말이야. 나 중심으로 보고 나 중심으로 판단을 하고 나 중심으로 느끼고 계속 우리는 그러잖아요. 지난 주간에 토라포신 뭐 했어요? 베살라우. 지난 주간 뭐 하는 주간 했어요? 출애굽 했느냐고 지금 내가 묻는 거예요. 출애굽을 했느냐고. 예수님 살과 피를 먹었냐고요. 홍해 갈랐느냐고. 홍해가 저렇게 갈라진 하고 보고 가는 사람도 있고 가 쪽에 있는 사람 그 물결을 만지고 가는 수 있지만 그 무리 속에 100만이 넘어가면 묻어가는 경우도 있다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면 나는 이해해요. 왜냐면 나는 가 쪽에서 나는 다 느끼고 싶어. 매번 모든 걸 다 그렇게 하고 싶어. 사람마다 성향이 있는. 그런데 때로는 원치 않아서 나는 휩쓸려가지고 가운데로 끌려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나는 원치 않게 나는 그냥 앞뒤에 끌려서 그 군중 속에 묻혀서 가는 경우도 있어요. 교회 공동체 전체가 가니까 거기에 가서 그 큰 사람들 100만에서 많게 300만이라면 300만이 쫙 가는데 300만 본 적 없잖아요. 100만도 본 적 없죠. 여러분 출애굽을 해야 어디에 갈 수 있다? 신의 산을 향해서 갈 수 있어요. 신의 산에 도착해야 하나님의 강림하심이 있어요. 돌아보셔 가실 때 가는 거야.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여러분 출애굽 하는데 지나가면 베살라 하려는데 거치는 게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당연히 있죠. 출애굽 하는데 여러분 갈등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그 사람들. 여러분 모든 것이 막 무르들이 쫙쫙 될 거라고 생각하지 말아요. 사람 다 똑같아요. 수많은 기적과 이적이 나타나도 여전히 하나님이 일하심을 믿는다고 해도 여전히 육의 즐거움을 취하는 인간들이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 하면서 뒤할 바를 하는 거네. 자, 베살라를 해야 홍해도 건널 수 있고 홍해 건너서 신의 산에 도착해야 하나님의 강림하심이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강림하셨어요? 이 사람들은 평생 어떤 시스템을 가지고 살았어요? 몸에 아예 쫙 장착돼 있어요. 어떤 시스템? 애굽 시스템. 여러분 바로의 어떤 스위치가 들어오는 이 시스템으로 종처럼 노예처럼 움직이는 경우는 그게 불들어오면 그게 신호가 오면 그렇게 움직이게 돼 있어요. 늘 뭐예요? 눈 뜨면 바로의 시스템, 바로를 쳐다봐야 되는 거예요. 바로를 인식해야 돼요. 그래야 살 수 있어요. 이제 그런 그들을 그 가운데서 끄집어내신 분이 계시단 말이에요. 그 가운데 구원해내신 분이 계세요. 그러면 이제는 바로를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눈을 뜨면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새날을 맞이하면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인식해야 돼요? 하나님을 인식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강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의 만남이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든 계시를 통해서든 꿈을 통해서든 환상을 통해서든 예배를 통해서든 기도를 통해서든 찬양을 통해서든 삶을 통해서 주님과의 만남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면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에요.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아. 이놈의 직장 맨날 일하러 가. 뭐 어제도 갔는데 오늘도 가고 똑같이 어제가 그날이고 오늘 똑같이 뭐 그것인 거예요. 사계절 그냥 지나갈 뿐이에요. 그냥 자연 모든 것이 다 그냥 자연 만물일 뿐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면 만나지를 못하면.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인식하기 시작하면 바람도 그냥 바람이에요. 공기도 그냥 공기가 아닌 거예요. 시간 모든 것이 다 새로운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뭐가 돼요? 살맛이 나는 거예요. 기대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시간을 쉽게 보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을 모르고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가 없어요. 모르는데 어떻게 살아요? 모르는데 어떻게 살아요? 그래서 이 신하이라고 하는 것, 신의 산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는 곳이에요. 뭘 여기서 얻어요? 싸맥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걸 보고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그래 알려.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 신의 산에서부터 그분을 인식하기 시작하니까 그분과 교제가 되고 그분과 동행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신의 산에서부터. 여기서 받은 게 뭐예요? 토라 준 거예요. 토라. 이걸 가지고 내가 너희들하고 같이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토라를 삶의 중심으로 삼으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해요?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해요? 그럼 내 삶의 중심에 뭐가 있어야 돼요? 토라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기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그냥 신의 산에 안 간 상태에서는 이게 불가능해요. 불가능한 거야. 모두가 신의 산을 알고 간 거 아니에요. 신의 산을 알고 간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끄셔 구름 기둥이 이끌고 간 대로 갔더니 거기가 신의 산이었어요. 그래서 이번 주 이드로 토라 포션에서 여러분이 또 한 가지 집중하셔야 될 게 신의 산의 계시가 풀어지기를 여러분 하나님 앞 좀 집중하세요. 신의 산의 계시가. 신의 산의 계시가 풀어지는데 집중하세요. 즉 하나님을 인식하는 지경이 좀 더 영적인 지경이 확장되는데 집중하세요. 나는 여기까지 하면 됐어. 나는 여기까지 끝.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더 알아야 돼요. 하나님 더 인식하는 데 집중하세요. 거기에 대한 기초가 되는 가장 중요한 기반이 되는 반석이 되는 시스템이 무슨 시스템이에요? 이드로 시스템이에요. 여러분 출애굽기 이번 주 시작하는 오늘부터 시작하는 출애굽기 18장의 이드로의 시스템이 없이는 19장 20장에 신의 산의 계시가 풀어지지를 않아요. 즉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이드로의 시스템은 하나님이 나한테 뭐 하시도록 강림하도록 하는 하나님의 강림이 있도록 하게 하는 시스템이 이드로 시스템인 거예요. 한번 점검해 보세요. 제가 이드로 시스템이 뭔지 아니까 그건 이전에 많이 했으니 지금 안 하고 이렇게 딱 묶어서 얘기한 거예요. 이드로 시스템. 하나님이 나한테 강림하셔야 돼. 그러려면 이드로 시스템이 나한테 있어야 되는 거예요.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 시스템이 있어야 돼. 그게 뭔지 설명 다 했어요. 작년에도 있고 재작년에도 있고 계속했어요. 그런데 이드로 시스템을 내가 받아들이려면 이게 그냥 받아들이지 않아요. 이드로 시스템을 받아들이려면 그 출애굽기 지난 주간의 끝장면에 뭐가 있었어요? 아말렉과 전쟁이 있었어요. 출애굽기 17장에 등장하는 누구를 이겨야 된다? 아말렉을 이겨야. 지금까지 살면서 예수 믿지만 한 번도 내 기질을 이겨본 적이 없어요 하시는 분. 내 육이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내가 이성적으로 내 감정 이렇게 가려고 그러고 내 이성이 이렇게 가려고 하는 거 내가 믿음으로 꺾어봤어요. 나를 꺾은 게 많아요 하시는 분. 아말렉은 육을 얘기한다 해서 육을 이겨보셔야 돼요. 육은 뭐예요? 이놈의 육은. 그거 제가 하잖아요. 편하고 사람은 서 있으면 앉고 싶고 앉으면 뭐 하고 싶어요? 눕고 싶고 누우면 뭐 하고 싶어요? 자고 싶어요. 때로 피곤하고 지칠 수 있어요. 맞아 귀찮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걸 이겨봐야 되는 거예요. 이겨봐야 되는 거예요. 이걸 자라나면서 아이들이 뭔가를 자꾸 이겨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또 우리가 부모의 역할들이게 해요. 그냥 방치하시면 안 돼요. 방치. 나중에 여러분들이 뒷감당 안 됩니다. 그 아말렉을 이기셔야 돼요. 아말렉을. 출애굽기 10장 등장하는 아말렉. 여러분 이미 이게 백성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훈련을 통해서 적용해 보는 거예요. 근데 그걸 방해하는 게 뭐예요? 육이에요. 육. 그래서 이걸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얘기하잖아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영을 따르면 하면서 얘기를. 그건 오직하면 로마서 8장에서 얘기하잖아요. 이제는 해방되었으니 결코 정죄하지 말아라. 누구를 향해서 해요? 자기 육을 향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육이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면 얼마나 비웃는 줄 아세요? 남이 비웃지 않는다. 내 육이 나를 비웃습니다. 니란 놈이 그렇지 뭐 네가 뭐 그렇지 뭐 해봐라. 아말렉 이기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지난 주간에 이스라엘 백성들 홍해로 끌고 가서 뭐 했어요? 끌고 간 이유가 뭐였어요? 저 힘의 근원들을, 그렇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뭐였어요? 애굽의 힘을 뺐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를 믿는데 애굽에 아직 살고 있는 증거 중에 하나가 뭐예요? 자아가 센 사람들이에요. 여전히 자기 주장들을 해요. 말씀은 아무리 여러분 얘기해 보십시오. 분명히 그렇게 한다니까. 그건 성경이고 성경이지 뭐. 요렇게 이게 다 지금 자아들이 세서 그래. 바로가 여전히 그 안에 있어서 그래. 거듭남이라고 여러분 엄청 먼 거 아니에요. 그 홍해를 건너는 거예요. 건너는 거. 홍해를 지나가요. 그래서 홍해 안 지나가면 이런 일이 생겨요. 자, 그거 힘을 뺐어요. 그런데도 뭐가 남아 있었어요? 아말렉이 남아 있었어요. 아말렉은 육을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육은 몇 년 동안 430년 동안 애굽에서 살았었던 애굽화의 최적화된 육이에요.
애고파에 최적화된 육이에요. 즉 무슨 얘기냐면, 자, 홍해를 건너서 자아의 힘은 빠졌는데 육은 살려면 먹어야 돼요. 밤 되면 뭐 해야 돼요? 가야 돼요. 이 육은 뭔가 즐거움을 누려야 돼요. 내 자아는 힘이 빠졌지만 그녀도 그래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이전의 습관, 이전의 시스템이 나에게 그대로 있어요. 저 사람은 왜 저래?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저 사람은 왜 저래?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것을 고치지 않으면 여전히 옛사람의 삶을 사는 거예요. 애굽의 삶은 그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었던 사울왕, 왕이 됐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해요. 리더가 됐으니까. 그런데 여전히 육의 습관으로 예배합니다. 하나님 앞에. 왜요? 육은 뭐냐면 여전히 고민과 염려, 그 지옥 속에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여전히 그게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하는 거예요. 종교식을 해요. 여러분,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지만 여전히 아말렉이 남아있어서 믿음의 삶이 되도록 다 100% 되도록 해주지를 않아요. 아말렉이. 그래서 완전히 되려면 우리가 이 육이 죽을 때까지, 우리가 이스라엘 떠나기 전까지는 안 돼요. 아말렉이 끝까지 붙들고 가요. 완전한 말씀의 삶이 안 돼요. 보세요. 시내산에서 하나님 강림하셨어요. 어마어마한 일 아니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 나타나셨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나타나 강림하셨고 하나님의 말씀 토라를 주셨지만 그들에게 토라의 삶이 전폭적으로 되지 안 되는 것은 토라가,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가 하신 일이 어떤 문제가 있어서 뭔가가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나에게 뭐가 있기 때문에, 육의 습관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은 기도가 좀 되네? 그러면 뭔가 될 것 같지 않아요? 오늘은 말씀이 뭔가 들어오는 것 같아. 그럼 뭔가 될 것 같지 않아요? 오늘 예배가 뭔가 하나님의 임재가 좀 느껴진 것 같아. 그럼 뭔가 될 것 같아. 그런데 또 누가 기다려요? 누가 기다려요? 아말렉이 쫙 기다리고 있어요. 기도할 땐 된 것 같은데 아말렉과 싸워서 또 아말렉한테 또 밀리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좌절감 맛보셨어요? 바울 시대처럼 지금도 기독교인들은, 그래서 뭐라고 해요? 기독교인들이 이 말씀이 시대에 뒤떨어졌다고 여겨요. 그래서 말씀을 뭐라고 얘기해요? 신학적인 용어로 뭐라고 그래요? 이거 시대에 뒤떨어졌어. 시대가 어떤 21세기의 최첨단 시대야. 성경은 안 맞아. 그럼 말씀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율법으로 딱 묶어버려요. 율법 하면 우리는 뭐라고 그래? 지킬 수 없는 거, 그게 율법이에요. 율법으로 딱 고정을 시켜버려요. 경계표를 딱 세웁니다. 육을 중심으로 해서, 육을 펼쳐서, 육을 앞장 세워서는 하나님의 뜻을 조금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살아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아말렉이라고 하는 존재가 끊임없이 우리를 쫓아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죽하면 출애굽기 17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이 출애굽기 17장 14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어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도말하여 천하에서 기억함이 없게 하리라. 그 다음 16절. 가로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으로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기억도 안 나게 할 거야. 내가, 여호와께서 얘기하십니다. 내가 저것들을 도말해서 기억도 나지 않게 해줄 거야. 그렇게 해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 땅을 떠나면 그분 앞에 가면 육이 생각날까요, 안 날까요? 그때 가서 내가 옛날 분들도 비디오를 딱 돌린다며 내가 저때 안 했어야 되는데 저러지 않았는데, 아니라니까. 기억도 안 나게 하신다니까. 기억도 안 나게.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씨를 말리겠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아말렉을 정복한 유일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다윗. 그래서 다윗이 예배자라고 그래요. 예배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영의 사람, 다윗. 그래서 주님이 누구의 후손으로 와요? 다윗의 후손으로 와요. 예배자의 후손으로 옵니다. 그래서 오셔서 하시는 사역이 뭐예요? 아말렉을 멸하는 사역을 계속해요. 하나님은 지금도 천하에서 누구를 지우고 계시다? 아말렉을 지우고 계신 거예요. 아말렉을 이기지 않고는 하나님과 함께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주님 뜻대로 살 거예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옛날에는 그냥 손 들고 울면서 그런 찬양도 했어요. 주님만을 따를래요 해도 아말렉의 시스템이 있어서는 불가능해요. 이스라엘 백성의 출발한 광야를 무슨 광야라고 한다? 수르 광야라고 그래요. 수르 광야. 수르라고 한 뜻이 뭐예요? 통치한다는 뜻. 통치. 형상의 삶. 저 수르는 형상의 삶. 하나님의 형상되는 것을 최고의 정점으로 놓고, 이제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주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통치 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반기를 드는 게 누구다? 아말렉이다. 아말렉.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알아요. 같이 경험을 해요. 부활 생명을 얻어요. 성령을 받아요. 성령의 열매, 하늘에 만나는 토라를 매일 먹어도 누구를 이기지 못하면
아말렉을 이기지 못하면 불가능해요. 그래서 17절에서 딱 나온 거예요. 아말렉을 어떻게 이기는지를 보여줘요. 이기는 법을 여러분 많이 들었으니까. 여러분 통치라고 하는 게 뭐예요? 뜻이 뭐죠? 통치는 뭐 나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예요. 통치라고 하는 뜻이 뭐예요? 저보다 머리가 좋은 우리 젊은 세대들, 통치라고 하는 건 한마디로 하면 권위 아래로 들어가는 거예요. 권위 아래로 들어가는 거예요. 즉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말렉에서 벗어나려면, 하나님의 백성 살려면 뭔가 그 권위 아래로 들어갈 줄 알아야 돼요. 이 권위 아래로 들어갈 줄 모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 이 아말렉은 들어가지 못하게 만들어요. 권위 아래로 들어갈 줄 알아야 돼요. 권위 아래로 들어가는 게 통치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예요. 우리가 주님을 왕으로, 주님을 내가 따른다, 내가 영 중심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주님의 권위 아래로 들어가는 거예요. 주님의 권위 아래로 들어간다. 그걸 타하트라고 그래요. 그분 아래로 들어가는 거. 뭐뭐 아래로 들어간다. 주님의 권위 아래로 들어갑니다. 이것이 훈련되지 않은 거, 권위 아래로 들어가는 것이 훈련되지 않은 사람은 항상 나중심이에요. 아말렉이란 말. 어떤 영적 권위 아래로, 주님의 권위 아래로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 이게 안 되는 사람들은. 이렇게 되면 여러분 무슨 문제가 생길까요? 교회 안에서 영적 권위라고 하는 뭐예요? 영적 권위. 그 권위 아래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 이게 왜 그러냐면 이 아말렉 나중심 때문에 그런 부분인데, 결국은 주님의 권위 아래로 못 들어가는데, 요 사람들에게 있어 가장 큰 약점이 뭐냐면 성령 루아우아와 연합이 안 돼요. 이거 참, 이게 교회를 영적 기관이라고 하는 게 참 놀라운 거예요. 성령을 루아우라고 하잖아요. 영적인 삶의 실제, 영적인 실제가 되는 삶이에요. 성령과 연합이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성령은 영이시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시요. 즉 하나님과 연합이 안 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그 권위 아래도 안 들어가졌는데 어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권위 아래 들어갈 수가 있겠어요? 토라, 예수아가 오셔서 보여준 가장 큰, 가장 위대한 생명이 뭘까요? 여러분이 표현을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실 가장 큰 놀라운 생명이 뭐예요? 예수를 통해서 보여준,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준 그 생명이 뭐예요? 십자가의 생명이 뭐예요? 최고의 생명이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 최고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즉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나중심의 사람은 뭐가 안 되는 거예요? 사랑이 안 되는 거예요, 도저히.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킹덤의 사랑, 이런 부분은 이걸 출발을 어디서부터 하냐면 믿음에서부터 해요. 믿음에서부터 하는데 사랑까지, 그 큰 사랑까지 가려고 하니까 믿음으로부터 시작해서 무엇으로 이렇게 이것을 쌓아가죠? 훈련해가면 주는 것으로. 그래서 믿음은 주는 것으로 서서히 확장을 시켜가요. 근데 주어야 하기 때문에, 주어야 되는데 애굽이나 아말렉은 뭐예요? 주는 곳이 아니에요. 받는 곳이에요.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삶의 목적이에요. 내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러한 것을 바꾸어주는 장소가 어디다? 거기가 광야다. 그래서 광야의 주된 삶은 뭐예요? 라메드를 통해서 주님의 통치 아래로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엔타임의 슈무트들은 주님의 왕권을 훈련해가지고 주님의 왕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왕권을 훈련시키는 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왕권이 뭔데? 진정한 왕이신 그분이 우리에게 그 왕권이 이거다 하고 활자가 된 걸로 준 게 바로 그게 토라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토라를 배우는 거예요. 왕권이 뭔지를 배워야 되니까. 그래서 왕권이 나타나는 것을 뭐라고 얘기해요? 리빙 토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 왕권을 라메드 훈련하겠습니다 하는 것은 뭐냐면, 그것을 내가 할 거예요. 내가 토라를 훈련할 거예요. 내가 그 왕권을 배우고 익혀서 훈련할 거예요. 리빙 토라가 되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도록 할 거예요. 하나는 맹세 서약으로 받아들이는 게 뭐다? 그게 이드로 시스템이에요. 누군가가, 여러분이 무엇을 사랑해요? 내가 무언가를 사랑하면 사랑하는 그곳에서 뭐가 나타날까요? 지금까지 강해한 이렇게 흐름 속에서 지금 얘기한 통치의 권세가 나타납니다. 내가 돈을 사랑하면 무슨 권세가 나타나요? 돈의 통치의 권세가 나타나요. 내가 물질을 사랑하면 그 물질의 권세가 나를 통치를 해요. 사람을 사랑하면 그 사람.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사랑하면 뭐예요? 그 사람 말을 다 듣잖아요. 막 통치를 받잖아요. 이해가 됐어요? 내가 어느 자리를 막 정말 사랑을 해요. 그럼 뭐예요? 그 자리 앞에 가서 그 자리까지 올라가기 위해서 그 자리에 있는 사람한테 통치를 받아요. 그 시스템에 맞추는 거예요. 그러면 토라의 최고봉, 최상위의 가르침, 주님의 왕권의 최고봉은 뭘까요? 계속 얘기하지만 뭐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웃 사랑이에요. 자, 이번 주에 여러분이 이드로 시스템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누구와 전쟁에서 이기셔야 된다? 아말렉과. 이드로 시스템
이 부분을 내가 받아들이고 장착을 해서 내가 거기에 맞춰주기 시작하면 누가 찾아오신다? 하나님이 강림하신다. 하나님이 강림하셔서 만나신다. 그러면 하나님이 강림하시면 증표가, 여러분 천둥 번개 치는 것으로만 생각하면 안 돼. 하나님 나타난 거, 하나님 나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 나를 찾아오셨구나 하면 뭐가 나한테 주어진다? 토라가. 근데 토라가 오는데 뭐냐? 생기와 생명이 있는 토라로 나타나는 거예요. 자, 하나님 강림한다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천둥 번개처럼 부부북 치면서 막 무슨 누구야 하고 이렇게 나타나지 마. 나에게 그렇게 나타나지 않아도 나에게 뭐가 주어지면, 나에게 토라의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으로 나타나면, 아, 내가 지금 어디에 와 있다? 신에서 와 있구나. 그래서 이번 주에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18장 1절 시작했지만 이드로가 찾아왔을 때는 누구를 만나기 위해서 왔어요? 이드로가 찾아와서 누구를 만나러 왔어요? 모세를 만나러 왔어요. 그러면 이드로와 누구가 만나야 돼요? 모세가 만나야 돼요. 이드로와 모세가 만나게 하세요. 여러분, 이드로 시스템, 여러분 네 가지를 여러분이 받아들이면, 요걸 받아들여서 모세를 만나요. 그럼 모세는 누굴까요? 이웃이에요. 내가 이드로 시스템을 받아들였어요. 요 네 가지를 나 이웃으로 시스템. 그러면 여러분은 누구를 만나야 돼요? 이웃을 만나는데 뭘 가지고 만나야 돼요? 사랑으로 만나셔야 돼요. 주는 사랑으로 만나셔야 돼요. 그러면 거기에 뭐가 나타난다? 하나님의 인내하심, 헤세드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주시는 생명의 삶의 비밀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헤세드가 나타나요. 여러분, 이번 주간에 이드로의 탁월함, 이드로의 그 탁월함, 특별히 마지막 때 남은 자들에게, 믿음의 자리를 지켜가는 남은 자들에게 주시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드로 시스템을 한번 점검해보는 방법 딱 그거예요. 누구예요? 내 이웃 모세를 만나시는 거예요. 이웃사랑을 실천해보는 그런 은혜들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